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에는 부활절에 부활절 기념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그런데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절 기념 달걀을 나눠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전도사님이 왜 부활절에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부라는 것은 1000년도 더 전에 아주 옛날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부들이 계란에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계란이 달걀이 아주 단단하고 동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돌덩이 같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 같이 단단한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계란을 깨트리고 이 병아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돌무덤을 이기시고 그 돌무덤을 치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나눠주면서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같이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이 계란을 달걀을 나눠주진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와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생각해보며 우리 부활절 기념 예배를 정말 기쁘게 우리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항상 공부해 오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를 전도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잘라 먹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또 주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의 참된 의미는 과거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고요. 또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로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 미리 맛보는 날이라고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식일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안식일과 주일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날, 미리 맛보는 날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그 말은 그저 허황된 약속, 허황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날, 예표하는 날,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은 어찌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사람, 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 무엇이죠? 네,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러한 막심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은 영생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 첫째로 아까 언급한 바 있는 바로 우리의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으셨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사망을 불러오고 우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은 여러분들 천국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낙원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낙원을 우리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살아갈 그 본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두 번째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태어났습니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들, 영생, 그리고 낙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 영생과 낙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영생과 낙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들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원수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그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겨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친밀하게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있었지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었지만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낙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 그 대속하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억눌려 있던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대표하심,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부활의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가 지금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도 우리가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그 대속이 있었고요.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기시는 그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이지만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 맺으시고자 하는 뜻하는 바가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어두운 그 3일 밤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초등부 모든 지체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우, 친구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우리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과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종교 시설을 포함하여서 여러 이제 공공 시설의 규제를 좀 풀어줬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벗교회 모든 주일학교 예배를 5월 10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5월 10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쁘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변호사님도 너무 기쁘고요.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5월 10일 전 주가 원래 어린이 주였어요. 그래서 5월 10일 그 주일을 어린이 예배로 드릴 것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같이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선물도 받고 또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3층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